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강 위에,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강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강 건너편으로 이동하셔서 5장에서는 이제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 이렇게 불리는 이 지방에 오셔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역이 원래 유대 사람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로마 황제가 민족 정신을 이제 무너뜨리고 말살하기 위해서 혼합 정책, 이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혼재해서 사는 그런 지역이 됐던 것이죠. 그 돼지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하고 돼지를 먹지 않는데, 그런데 이 돼지가 많이 있었다, 돼지를 치고 있었다, 키우고 있었다, 이런 점만 보다 할지라도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혼합주의가 팽배하게 이루어졌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울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귀신을 말씀하실 때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악하다, 하나님을 반대한다, 불순종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더럽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참 무지합니다. 잘 알지 못하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만큼만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 악한, 이 부정한 이 세계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사탄, 마귀,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도 마치 하나님과 좀 비등한 힘을 갖고 있는 대척점에 있는 악한 존재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영화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악한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영화에서 그려지는 게 선한 신이 있고 또 악한 신이 있는데, 이 두 세력에 끼인 상태의 인간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럴 거라고 우리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귀신이 있지만, 귀신이 능력이 있지만,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또 정결하신 분, 숭고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더러운 존재죠. 더러운 존재, 거짓의 아비, 또 오늘은 부정한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읽어주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소부재한 분이세요. 무소부재한다는 것은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동시다발적으로 계시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돌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사탄 마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며 성도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꼭 기억하시며 마음에 담아두시며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며 또 악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대적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사슬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묶어놨을 겁니다. 누가 묶었겠어요? 자기가 스스로를 묶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묶어뒀겠죠.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아동부 아이들한테 이 사람을 이제 설명을 해줬다면 아마 굉장히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아마 괴물처럼 놀라워하며 무서워하며 이 장면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바라봤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하면 귀신의 더러운 악한 귀신의 권세에 눌린 울부짖고 있는 슬퍼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자녀로서 이 사람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지금 배를 타고 건너오신 겁니다.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온전한 삶을 선물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때로 연약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때로 형편이 좋지 않아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양복 입고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교회들의 어떤 분들은 술 취해서 교회에 찾아오셔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몸에서 좋지 않은 냄새를 늘 풍기고 다니시는 그러한 분을 교회에서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죠. 또 삶에서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 귀신 들린 괴물로 바라보지 않고 어쩔 수 없는 묶어둬야 될, 쇠사슬로 묶어둬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회복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선을 우리가 갖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의 관점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축하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시선에는 오로지 죽은 2,000마리의 돼지떼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2,000마리의 돈을 날렸다라는 이 경제 논리만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온 세상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하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그러한 한 영혼이 지금 회복돼서 온전케 됐는데 그렇다면 이 회복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할 테지만 여러분,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저 2,000마리의 재산 손해에만 마음이 온통 쏟아져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겁니다. 가시라고.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굴 거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돼지 2,000마리가 죽어서 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 가십시오. 가십시오. 돼지 2,000마리 손해봤습니다. 가십시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회복된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얻은 이 사람이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동행하기를 허락치는 않으셨습니다. 동행은 안 되고 그 대신에 다른 방향의 제자의 삶을 이 사람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너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나를 전해라. 라는 그러한 제자의 삶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면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예수님 믿지 않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꼭 간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와 비슷한 형편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의 삶은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증인으로서의 걸어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이런 진한 추억이 많이 새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억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을 말로 전하시고 예수님을 행동을 통해서 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